모든 것이 은혜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은혜임을 다시 한번 찬양을 통해 고백하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 순간도 하나님의 은혜이며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될 것을 저희는 믿습니다. 이 시간 주의 거룩하신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 일이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부족한 종입니다. 이 시간 주께서 온전히 주의 종을 붙잡아 주셔서 주의 뜻대로 인도하시옵고 이 중 오직 주의 역사하심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 주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신실한 심령을 갖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쟁터에서 매일같이 많은 병사들이 죽어나가고 정말 그 비인간적인 정말 그 살육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죽이지 않으면 살아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군사들은 온 힘을 다해서 정말 처절한 싸움을 했습니다. 그때 사령부에서 그 위에 이제 보고를 이제 사령부로 하게 되는 것이죠. 사령부로 보고를 할 때 그 보고문에 이렇게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서부전선 이상 없다. 이렇게 보고가 됐다고 합니다.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정말 살육들이 벌어지고 있는 그 현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에 대한 단 한마디의 기록도 없이 서부전선 이상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한국교회를 하나님께 보고한다면 우리는 어떤 보고를 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한국교회 이상 없음이라고 보고할 수 있을까? 어떻습니까? 오늘 기도하신 목사님의 기도 속에서 우리의 가슴을 치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한국교회를 하나님 앞에 보고한다면 하나님, 한국교회는 이상이 없습니다. 그럴 수 있을까요? 저는 한국에서 35년 목회를 하다가 지난해 선교사로 선교지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선교사입니다. 아마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중교 회장님들도 계신데 왜 하필 이름도 없는 무명의 목사가 이곳에 섰을까? 예, 그렇습니다. 전 무명의 목사입니다. 근데 주께서 저를 여기다 세우실 때에 주님의 뜻이 있지 않았을까 기도하며 고민하며 여기 왔습니다. 솔직히 오늘 대표회장 되시는 목사님께 누가 되지 않을까, 또 선배 목사님들, 증경회장님들께 누가 되지 않을까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제가 설 자리가 사실 아니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저를 세우실 때는 뜻이 계시지 않았을까 순종을 했습니다. 우리 한번 솔직히 고민해보자는 거죠. 한국교회 이상 없다고 보고할 수 있을까? 이름이 영풍인데 과연 지금도 여전히 변함없이 성령의 바람이 이 땅에 불고 있는가? 질문을 해야 할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죠.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는 한국교회인지, 또는 경건의 능력은 있는데 경건의 모양은 없는 한국교회는 아닌지 한번
여기서 우리가 발걸음을 멈추고 우리의 실질적인 모습, 화려한 옷들을 벗어놓고 우리의 속살을 드러내고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아야 될 때가 아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의 기독교가 얼마나 일그러져 가고 있는지, 저도 목사고 여러분도 목사인데 오늘 이 땅의 목회자들이 얼마나 주님의 뜻과 상관없이 있는지, 성도들은 어떤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보고를 해야 할 텐데 이상 없다고 보고할 수는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참 고민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제자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주님 곁에 있어야 할 제자들, 심지어 주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갈릴리로 내려갔고, 그리고 그곳에서 부활의 주님을 기다리기보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노라. 예, 어부의 경험을 갖고 살아왔던 인생이니까 뭐 주님이 잠시 없는 동안에 물고기 잡으러 갈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100번 양보해도 주님 제자 베드로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였습니다.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가서는 안 됐다는 것입니다. 그는 제자예요. 그런데 모든 제자를 선동해가면서까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라고 말하고, 다른 제자들도 누구 하나 그의 발목을 잡고 그러면 안 된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함께 나도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나섭니다. 오늘 이 땅의 기독교가 영혼을 살리는 일에, 이 땅을 복음화시키는 일에 내가 해야겠다라고 나서기보다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과 더불어서 내가 세상 것을 잡겠다고, 세상 것을 쥐겠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한번 고민해 봐야 할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설 수 없는 자리에 섰는데 좋은 얘기나 하고 다 갔으면 좋겠는데 주의 성령이 손에 그게 허락지 않네요. 저는 교회를 개척하면서부터 한국교회를 마음에 놓고 기도해 왔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전 선교지에 가서도 끊임없이 기도해요. 한국교회를. 왜요? 한국교회가 살아야 선교지도 살아요. 한국교회가 죽으면 선교지도 죽어요. 살아야 합니다.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가면 안 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분의 변화를 가져온, 세상 그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놀라운 신분의 변화를 가진 놀라운 정말 거룩한 존재 아닙니까? 근데 왜 세상 속에서 세상 것을 얻고자, 세상을 닮아가고자 세상 흉내를 내는 교회가 되고 목회가 되고 성도가 되냐 하는 것이죠. 예수가 있던 삶에서 예수가 없으면요, 제자들이 가서 그물을 던져서 건져 올린 그 모습과 똑같습니다. 겉으로는 굉장히 훌륭하지만 건져 올리는 것마다 그물이 아무리 멋지고 그물이 아무리 좋은 그물이고 그물이 아무리 대단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건져 올릴 때마다 빈 그물만 얹어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셔야 됩니다. 예수 없으면 텅 빈 목회고, 예수 없으면 텅 빈 교회고, 예수 없으면 텅 빈 인생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훌륭하게 지어지고 그분이 아주 훌륭한
정말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 없는 순간부터, 예수 없는 그때부터 그 교회는 텅 빈 교회와 다름이 없습니다.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이면 뭐합니까? 예수가 없는데. 예수로 통하고 예수로 살고 예수로 웃고 예수로 세워져야 되는 것이죠. 한국교회 지금 건져 올리는 그물마다 영혼들이 가득한가요? 한국교회 전도 잃어버린 지 오래잖아요. 대표회장 취임하신 송규명 목사, 제가 소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정말 전도, 이 한국교회 살리겠다고 전도. 영풍이라는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이 한국 기독교 부흥사연합회가 다시 한번 이 땅에 성령의 바람을 일으켰으면 좋겠습니다. 정말입니다. 다시 한번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야 합니다. 다시 한번 성령의 불이 역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고는 길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들 가슴 속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합니다. 성령의 불이 임해야 합니다. 경험했지 않습니까? 우리 뜨겁게 기도하며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리며 성령 충만했던 그 시절에 한국교회는 일어나기 시작했고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고 선교사가 세상 끝까지 가겠다고 낙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솔직히 우리들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젊은 사람이 목회자 되겠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40대 이하의 목회자가 지금 얼마나 있습니까? 근데 제가 선교지 가보니까 선교지에도 젊은 선교사가 없어요. 저처럼 은퇴를 앞두고 미리 은퇴를 하고 조기 은퇴를 하고 선교지를 갔더니 저도 젊은 사람이 들어가요. 한국교회가 젊지 않으면 선교지도 젊지 않아요. 다시 한번 이 영풍회를 통해서 이 땅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다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해야겠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가서 그물을 던지고 그물을 들어올리는데 빈 그물만 열심히 들어올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 주님이 약 한 100여 미터, 90에서 100여 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으면 하셨죠, 주님은. 그래서 바로 하신 말씀이 뭡니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히리라.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이 그물을 배 오른편으로 던졌어요. 전 여기에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제자들이 지금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지금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수없이 많은 세월을 업으로 살아왔는데 그 경험이나 어떤 그런 것을 말하지 않고 그냥 들었는데 그냥 그대로 순종했어요. 인간의 어떤 경험이나 인간의 어떤 지식이나 인간의 그 어떤 것들이 나오지 아니하고 그냥 그 말씀 들은데 누군지도 모르는데 배 오른편으로 던지라고 하니까 그냥 그대로 던졌어요. 성령의 역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엔 이유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엔 상황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어떤 지식이나 경험이 필요 없어요. 무엇이 필요합니까? 순종이 필요해요. 순종만 하면 돼요. 역사는 거기서 시작된 거잖아요. 순종. 저는 순종에 대해서 근래 참 많은 생각을 하는데요.
어느 날 주께서 저에게 선교사로 가기를 원하셨고 저는 기도했고 좀 순종했어요. 그냥 다 내려놓고 그냥 어느 날 교회에 제 선교사를 갑니다 얘기해놓고 그냥 났었어요. 그런데요, 산내 물고기를 잡아 올리는 그 사이에 요한이라고 하는 이 제자가 어디서 그 음성을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그래서 짧은 시간이지만 요한은 저 음성을 내가 어디서 들었는데 아마 생각하며 자꾸 기억을 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멀리 바라보이는 90m 정도 떨어진 그곳에 서 계신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가 그때 가슴을 치는 한마디, 주님이시구나, 주님이시구나. 그래서 그가 주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가 소리 외칩니다. 주님이시다, 주님이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길을 잃었을 때, 우리가 방향을 잃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해도 안 될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내야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왜요? 거기에 길이 있고, 거기에 방향이 있고, 거기에 진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거기 있어요. 우리가 다시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가 왔다는 겁니다. 지식이 많아지면서 주님의 말씀이 2등의 자리로 옮겨졌어요. 전에는 주의 말씀이 1등의 자리에 있었는데 우리가 지식도 많아지고 경험도 많아지고요. 목회가 상당한 경험을 지금 가지게 되지 않습니까? 경험이 많아지게 되면서 자꾸 테크닉이 나와요. 나의 스킬이 나와요. 그러다 보면 말씀은 뒷전으로 가고 내 모든 것들이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내 모습이. 그럼 그때 뭘 하는지 아십니까? 그물을 들어요. 배를 탑니다. 바다로 갑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지금 그렇잖아요. 한국교회가 그물을 들었어요. 배를 탔어요. 세상 바다로 가고 있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 배를 탄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옛날에 살아왔던 그 삶을 다시 살기 위해서 가고 있어요. 우리 분명히 알아합니다. 한국교회요. 천만 얘기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600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600만도 말이죠. 이 단위 200만이래요. 거기 노미널리티,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을 빼고 나면 얼마나 될까요? 정신 차려야 할 때가 왔습니다. 저희 어른 목사님들 여기 계신데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 정신 차려야 돼요. 누군가로부터 다시 시작돼야 돼요. 그게 영풍이 여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다시 들어야 합니다. 주께서 내게 하셨던 그 말씀을 다시 기억해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들려지는 그쪽을 향하여 얼굴을 돌려야 합니다. 우리 주의 말씀을 기억합시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자. 다시 그 다음에 요한에서 끝나면 안 돼요. 요한은 주님이시다 그 말씀을 기억해내고 그리고 주님이시다 여기까지 왔어요. 우리가 깨닫는 것은 할 수 있어요. 자기 문제를 발견하는 것은 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이야기를 나누는 것처럼 말이죠. 근데 그 다음에 베드로가 나와야 돼요. 베드로는 주님이시다는 그 음성을 듣는 순간 잡은 고기 다 내려놓고 벗었던 옷 걸치고 그런 90여 미터나 되는 그 물속으로 뛰어들어서 주님을 향해서 힘껏 달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깨닫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문제는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다시 달려가야만 합니다. 다시 달려가야 돼요. 다시 주님을 향해서 뛰어가야 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목적하고 주님의 모든 것을 두고 주님만을 향해서 달려가야 돼요. 좌우로 치우치지 않냐고요. 오직 주님만을 향해서 달려가야 돼요. 한국교회가 방향을 잃었잖아요. 목회도 방향을 잃었잖아요. 우리의 신앙도 지금 방향을 잃었잖아요. 주님을 바라보던 것에서 지금 그 옆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내 관역을 향해서 화살을 쏘아야 하는데 옆에 사람의 관역을 향해서 지금 화살을 쏘고 있잖아요. 이게 우리 현실이잖아요. 다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리고 주님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일어서자고요. 그리고 달려가자고요. 영풍에 가야 하지 않습니까? 저는 부흥사연협회에 가입한 적이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권면을 했었어요. 부흥사연협회 좀 들으라고. 근데 전 설교를 잘못하니까 안 합니다. 근데 이렇게 뜻하지 않게 이 엄청난 영풍회라고 하는 여기에 제가 이렇게 서는 날이 왔다니요. 근데 왜 쓰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주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다시 주님을 발견하고 다시 주님께로 나의 모든 삶을 조준하고 그리고 주님을 향해서 믿음의 발걸음을 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이 땅에 다시 그리스도의 보혈로 적시는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어서고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역사가 있어야만 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이 숯불을 이렇게 피워놓으시고 생선을 거기다 구우시고요. 빵도 이렇게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러시면서 주님께서 이제 이 조찬 모임에 제자들을 초청한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이미 주님께서 생선을 준비해서 지금 구워놓고 계셔요. 그냥 먹으면 되는데 주님이 굳이 말씀하시기를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지금 내가 수고한 것을 가져오라는 것이잖아요. 너의 수고를 가져와라.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수고를 결산하십니다. 우리는 때가 되면 주님 앞에 우리가 수고한 것들을 가져가야 합니다. 성경을 보세요. 주님은 주고 끝난 적이 없어요. 준 것을 가지고 무언가 해서 그걸 가져와 결산하자고 하십니다. 주님의 비유가 다 그렇잖아요. 바울이 말한 대로 내가 그러는지 나에게 의의 면류관이 있을 거다. 이것도 결과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수고를 가져와라. 내가 지금 수고한 것을 가져와라. 목회의 수고, 많은 여러 가지 수고가 있잖아요. 그 수고를 가져와라 하시는데 주님이 지금 말씀하신 게 지금 잡은 물고기예요. 그러면 시간적으로 현재겠죠. 여기서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 물고기를 누구에 의해서 잡혔느냐 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어부 실력으로 잡힌 건가요? 바닷가에서 태어나서 바닷가에서 그 대를 이어서 고기를 잡아왔던 그들의 경험에 의해서 물고기가 잡힌 건가요? 아니었어요. 누구에 의해서? 주님에 의해서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밤잠을 자지 않고 애쓰고 노력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내 뜻에 의한 수고가 아니라 주님의 뜻에 의한 수고여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순종한 수고, 주님의 뜻을 행한 그 수고, 주님의 거룩하신 그 뜻에 의해서 만들어진 수고들, 땀 흘린 결과들, 그것을 가져와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주님의 뜻에 의한 수고가 아니라 내 뜻에 의한 수고가 많고, 내 경험에 의한 수고가 많고, 내 모든 것들이 동원돼서 이루어진 수고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와서 주님 앞에 내놓습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그러나 나한테 쓸모가 없어. 그다 나한테 상관이 없는 거야. 여러분들 읽어보셨을 책이 있습니다. 후안 카를로스의 그의 기도에 관한 책 가운데 이런 책이 있습니다. 제목이 그렇게 붙어 있어요. 우리가 드린 기도의 모든 대부분의 것은 천국에서 쓰레기통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들이 다 쓰레기 같은 기도라는 거예요. 주님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필요로 한 것들이 아닌 거예요. 오늘 많은 분들이 기도 내용이 그렇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뭐예요? 기도가 주님의 뜻에 의한 부르짖음이어야죠. 말씀도 주님의 뜻에 의해서 증거되는 말씀이어야죠. 우리의 모든 삶의 수고가, 우리가 열심히 그물을 던지며 살아왔던 그 모든 수고가 주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 앞에 갑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만큼 살 수 없습니다. 주 앞에 갈 날이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가고 하루가 가면서 더 가까워집니다. 그때 우리가 주 앞에 갔을 때 주님의 의한, 주님의 말씀에 의한, 주님의 뜻에 의한 수고가 아닌 나의 모든 것들에 의한 수고라면 얼마나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좀 억울하잖아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주 앞에 나름대로 주를 산다고 했는데 말이죠. 나 그거 모른다. 주님의 뜻에 따른 수고를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풍에 나가야죠. 이 땅에 주의 뜻에 의해서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다시 성령의 바람이 불고 성령의 불이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조화를 먹어라. 먹으라고 하십니다. 근데 성경에 보게 되면 주님과 제자들이 함께한 식사가 있는데 대표적인 그 식사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나누었던 소위 우리가 말하는 최후의 만찬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 시간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나누는 이 조찬입니다. 이 두 식사 주님께서 우리에게 먹으라고 하십니다. 첫째는 뭘까요? 최후의 만찬은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최후의 만찬은 십자가의 만찬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생각하시면서 빵을 떼어 나눠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이것이 고난받는 내 몸이다. 잔을 나눠주시면서 받아 마셔라, 이게 내가 너를 설리는 나의 피.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을 먹어야 됩니다. 다시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부활하신 주님이 오셔서 그들에게 나누시면서 조반을 먹어라. 부활의 복음입니다. 최후의 만찬은 십자가의 복음으로 이름을 짓고 이곳에서의 식사는 부활의 복음으로 이름을 지어질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우리가 먼저 이 복음을 먹어야 합니다. 매일같이 먹어요. 그래서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이 십자가의 복음이요 부활의 복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각 교회가 다니면서 말씀을 증거하실 터인데
여러분이 그 말씀을 전하기 전 먼저 여러분이 십자가의 복음을 먹고 부활의 복음을 먹고 그것이 여러분의 몸에서 체화되어져서 그것이 다시 십자가의 복음으로 부활의 복음으로 증거되어져서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이 함께 십자가의 식탁과 부활의 식탁에 앉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말씀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 이것이 우리 안에 꽉 채워져서 십자가의 복음을 먹으라 하고 부활의 복음을 먹으라 하는 영풍회가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텍사스에서 큰 집회를 하시게 됐어요. 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설교를 하면 이게 영적으로 피드백이 있다는 거. 근데 그날은 목사님 말씀 전하는데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모인 우리들이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끝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왜 오늘은 은혜가 안 되고 왜 모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없었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 원인을 찾는 부르짖음을 갖는 그 시간에 잘하는 평신도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그 친구가 찾아왔어요. 목사님, 오늘 왜 이렇게 은혜가 안 되는지 아세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물었어요. 뭡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목사님의 설교에 십자가가 없었어요. 오늘 목사님 설교에 십자가가 없었어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면서 다짐했어요. 내가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할 때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리라.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그 순간 십자가의 복음을 다시 먹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복음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기독교 영풍에 너무도 아름답고 거룩한 이 숭고한 이름, 십자가의 복음으로 채워진 영풍, 부활의 복음으로 채워진 영풍회가 되고,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땅에 성령의 바람을 일으키고 성령의 불을 지펴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진정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수고를 이뤄내는 그런 영풍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을 통해서 귀한 말씀 전하게 하신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영풍회가 하나님 앞에 다시 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해서 섭니다. 주님, 영풍회를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하여 이 땅에서 다시 한번 써주시옵소서. 이 땅에 다시 한번 성령의 바람을 일으키고 성령의 불을 지피는 그런 귀하게 쓰임받는 영풍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새롭게 세워지는 대표회장을 비롯하여 임원님들 그리고 모든 회원들이 이 땅에 성령의 바람을 일으키고 성령의 불을 지피는 귀한 주님의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봉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봉헌기도 회장 되시는 김수아 목사님